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바다로나 초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이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무리바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20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제 사건인데요. 무리바가 신광야에 있었습니다. 신광야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이때 이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크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리바 사건이었는데요. 이때 무리바에서 있었던 그 물이 없어서 항의했던 이 장면을 보면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봤던 그 정탐꾼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던 그때 이야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있었어요. 뭐 옆 동네니까요. 지금은 신광야, 지금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이 정탐의 길이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의견을 따라서 모세와 백성에게 크게 항의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 했죠. 거의 뭐 폭동 수준의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무리바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폭동이 또 한 번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대단히 아쉬운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아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으켰던 이 폭동 사건과 지금 신광야에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이 무리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사건, 물 없어서 일으켰던 폭동과 사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존재하거든요. 40년이 흐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하신 40년이 다 지난 거예요. 이 오늘 보면 20장의 시절에서는 지금 40년이 다 지난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동글동글 이게 빙글빙글 뭐 어디 갈 데 있나요? 그렇죠? 다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죠. 빙글빙글 돌면서 40년을 무려 40년을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40년이 끝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신광야에서 여기로 들어가면 요거 바로 여기가 경계선이거든요. 들어가면 가나안이거든요.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40년 지났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 땅을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40년 끝 마무리에 또 다른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참 아쉽죠. 예, 아쉬운 사건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이 에브론 땅에는 이쪽에는 전에 본 것처럼 아낙 자손이라는 거대한 거인 민족이 살고 있거든요. 거대한 민족,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로서로 이 아낙 자손을 상대할 수가 없죠.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할 수 없이 들어가지 못하고 옆에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때 이 고대 이스라엘의 그 길을 보면 크게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어느 길이 있었냐면 하나는 바로 이 지중해 길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의 길이라는 이 길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산다 그래서 그 길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길.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 사해를 여기 사해인데 사해를 끼고 돌아가는 길이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요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의 이름은 왕의 대길 그래가지고 주로 아시아에 있던 민족이 애굽으로 쳐들어오거나 큰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상을 꾸려서 에집트로 가려면 이 길로 갔어요. 그래서 왕의 길이라고 합니다. 애굽이 이 중앙에 있는 아시아를 치기 위해서 간 길이 그 길이었어요.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사이 옆길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왕이 지나다닌다 그래가지고 왕의 길이라고. 오늘 보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중간에 보면요.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왕의 큰 길. 이게 길의 이름입니다. 길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왕의 대길. 이렇게 왕의 큰 길. 이게 왕의 큰 길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 사해를 중심으로 길을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사해, 아까 그 사해고요.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길이에요. 또 하나 왕의 길, 요겁니다. 요게 왕의 길이에요, 요게. 비록 여기서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못 가도 요 길로 이렇게 왕의 길을 따라 왕의 대로, 됐죠? 왕의 대로로 이렇게 가면 그래도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길이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의 길을 점령하고 있던 에돔이라는 민족이 강하게 여기서 진치고 있었다는 거죠.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죠.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의 왕에게 모세가 사신을 보냅니다. 이거 오늘 본문이에요.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면서 아주 구구절절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는 안 가겠고 무슨 우물물도 안 마시겠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물을 마시면 그 물값을 내겠다. 뭐 물값을 뭐 몇 배로 쳐서 내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모세가 구구절절히 왕에게 설명하면서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에돔 입장에서 보면 열어줘야 되나요? 어느 민족이 길을 순순히 열어주겠어요? 이거 열어달라는 얘기가 옛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 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길을 열어주시오. 우리는 명을 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예. 어떻게 내줍니까, 이거를? 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거절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거절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이 있었다면 전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막 홍해를 건넜던 그 놀라운 능력, 막 신의 산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안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다면, 40년 전의 이스라엘이었다면 전 에돔 왕이 이렇게 쉽게 거절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거절을 했어도 쳐들어가겠죠? 쳐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분이 일어나서,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할 수 없이 에돔을 피해서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길이에요, 이 길. 에돔을 피해서 먼 길을 이렇게 돌아가야만 하는,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긴 가야겠고, 이쪽에는 안악자손이 있어도 못 가겠고, 여기는 에돔이 막아서 못 가겠고, 그럼 에돔 피해서 이렇게 가야죠. 이쪽으로 먼 길로 사막길, 광야길 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 길을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드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 다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겝의 민족이 네겝의 여기에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이렇게 접경해서 있었던, 대치했던 바로 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가지 못하고 이 뒷길로 간다고 하니까 이 네겝 민족이 이 후미를 쳤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냥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뭐 동네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에돔 왕에게 거절당하고 네겝에게 후미를 이제 공격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모세가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네요. 홍해길로 이렇게 가게 됐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한 번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 길 놔두고 왜 일로 갑니까? 우린 지금 물이 없어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먼 길로. 이 먼 길은요, 이게 산지예요, 산지. 이게 다 산지입니다, 산지. 여기가 아주 거친 산지. 이 길을 우리가 또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 자기들 때문에 이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달부터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을 우리들의 인생길, 삶과 많이 비교를 하죠. 목사님들이 많이 비교를 합니다. 광야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것.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큰 좌절을 겪을 때도 있고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 마냥 우리도 우리의 삶도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다. 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좀 더 말하면 도대체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것을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요.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근데 믿음을 말할 때 보면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야망을 가져야 한다.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보이스 비 앰비셔스.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냥 목사님들이 외부에서 오시면 제가 또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명지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냥 봄 가을로 부흥회를 합니다. 봄 가을로 몇 밤 며칠씩 부흥회를 해요. 그럼 오시는 목사님마다 얘기를 해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망을 가지라는 야망. 그러면 저는 진짜 듣기 싫었어요. 도대체 야망을 어떻게 가는 것인지, 어떻게 가지는 것인지, 무슨 야망을 내가 가져야 되는지 답은 안 알려줘요. 그냥 무조건 가지래. 예. 너 어떤 분들은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는 것이다. 다 맡겨드려. 너희 행사를, 성경에 나와요.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래야만 이루신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면 지금 야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게 믿음인가요? 아니면 다 맡겨버리는 게 믿음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고 어디선 다 맡기라고 그러고 어디선 야망을 가지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충성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믿음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무슨 믿음이냐 그러고 막 그냥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25년 동안 믿었잖아요. 100세까지. 약속을 기다리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믿음인 거죠. 그 민수기 13장에서는 여호사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쳐들어가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5개를 들고 전진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또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다른 곳에는 믿음을 다르게 얘기해요. 신명기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의 주제는 믿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한 분이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거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음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 얘기하죠. 우리가 오늘 봤던 그 영상에서 다니엘서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냐?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도 거부하죠. 그 우상에 절하는 것도 거부하죠. 기도 못하게 하는 것도 거부하죠. 왜냐?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율법을 구절구절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신약에서도 또 다르게 얘기죠.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은사의 믿음을 말하는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뭐 뽕나무를 옮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믿음은 은사적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믿음도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이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확실히 믿고 이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믿음을 내 손바닥 안에 일어난 것처럼 보는 거예요. 100%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될까 말까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그냥 앞으로 그 모습이 된다고 믿어버리는 거냐.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런 믿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지금까지 믿음은 사람마다 얘기를 다르게 해가지고 저는 스타일이 머리형입니다. 머리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는 먼저 머리에서 이해가 안 되면 말을 못 하고요. 머리에서 이해가 안 되면 행동이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갖고 저는 늘 헷갈렸어요. 도대체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어쩌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그건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동안 믿음을 연구하면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러 가지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믿음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씀 이 믿음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요. 기둥이고 중심입니다. 다른 믿음들은 다 가지와 같은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사시면서 비전 없어도 됩니다. 비전 없어도 돼요. 뭐 바라는 것들의 뭐 실상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요. 산을 옮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뽕나무 움직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셔도 돼요. 사셔도 되고 병 고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요 말씀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기둥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할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믿음 그러면 이 믿음만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뭐 앰비셔스를 해라, 뭘 해라,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선택해서 내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성격을 공부했어요. 성격을 공부했는데 성격을 공부해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성격 안에 나의 스타일을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내 스타일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음도 나의 스타일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면 돼. 물론 이제 이 믿음은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둥의 믿음이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반드시 있어요. 모든 사람, 모든 스타일의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되는 반드시 믿음입니다. 요거 말고 다른 것들 있잖아요. 다른 것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내 스타일을 찾아서 나에게 맞는 대로, 나의 형편에 맞는 대로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남의 얘기 들을 거 없어요. 네, 들을 게 없더라고요. 내 스타일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병을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무조건 전진하는 이런 강력함을 안 가져도 모든 성도들이 그런 강력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따라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스타일을 따라서, 그 믿음의 형태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그 모습을 너무나 다양하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살면서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의심을 품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임을 압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믿음을 우리 마음 중심에 다 간직하며 살게 하시고, 다른 믿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격과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